할렐루야. 5월 첫째 주 GQS 그룹 큐티 나눔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베리아 화물회사에서 잡부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냉동칸, 짐칸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물건 하나를 옮기던 찰나에 바람이 불면서 짐칸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는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시동을 걸고 출발해버리고 말았죠.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보니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동실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속으로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그의 몸이 점점 서서히 추워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입도 잘 열리지 않고 혀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손발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이내 팔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도 더 굳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무심한 운전사는요, 시베리아의 눈보라를 뚫고 한 4시간을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냉동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짐을 옮기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죽은 남자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차는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냉동차 안에는 공기도 충분했고 온도도 적절했다고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벌어진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동차 안에 있었던 남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 냉동실이 작동이 됐구나. 이 바람을 느끼면서 이 바람이 냉동실의 온도, 냉동실의 바람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서 이 남자는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패닉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냉동차 안에 갇힌 순간부터 판단력을 잃고 패닉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생각보다 잘 판단해내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느낄 때 생각보다 확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황보다도 더 안 좋게 해석하거나 어떤 상황보다 더 과대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조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그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또 여러 가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떠올려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자꾸만 상황을 더 극화시켜서 정말 극한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확대 해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을 하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고장난 냉동차에서 한 4시간 있었던 것은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냉동실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적절한 온도, 적절한 공기도 있었거든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적절한 판단, 적절한 기다림. 이게 그의 목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찾아왔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믿음과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확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게 만드셨나요? 애굽에서 죽어갈 운명들을, 죽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꺼내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또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또 만나로 먹이시죠.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땐 물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찮은 음식인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이 정말 하찮은 음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점점 익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어려운 순간이 오면 확대 해석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원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체벌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요, 2세대거든요. 광야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출애굽을 했던 그 멤버들이 아니라요, 그 멤버들의 자녀들이었던 2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모두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다르겠지, 그런 기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죽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꺼내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익숙해지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쉬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즉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모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이 처방전이 조금 독특하죠. 보통 우리가 뱀에 물리면 어떻게 처치를 하죠? 뱀독을 입으로 빨아내거나 아니면 해독제를 먹어야 되죠. 이 불뱀들에 물린 사람들의 처치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뱀의 독을 빨아내거나 회복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놋뱀을 걸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걸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들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원망을 늘어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임팩트를 주시는데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독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라.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려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그 급박한 상황, 그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놋뱀이 가까이서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놋뱀 사건은요, 누구 한 분을 지칭하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 장대에 걸린 놋뱀, 이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그 쉬운 방법, 사실 그 쉬운 구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인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예수님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면 그저 그분을 바라보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저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떠한 행동과 행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놋뱀을 순수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생명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외쳐야 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이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나눔 1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하면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원들과 함께 그룹 큐티를 하실 때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목자님들께서 먼저 이런 나눔들을 물꼬를 터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고 또 원망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더라, 이런 내 삶 가운데 느껴졌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우리 목자님들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순차대로 우리 목원들과 함께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놋뱀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되고 다시 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회복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때로는 연약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GQS 나눔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큐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